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육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지셨네. 나를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
되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얘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봉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의 조명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보다 더 안전한 백신을 개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보다 안전한 치료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이 새로운 국면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혜의 역사, 계시와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열병 가운데 고통당한 우리 지유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검산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홍군사님 오른쪽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범용 군사님 온전한 치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에게 진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무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그들의 말씀, 그들의 입술에 선포되는 고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우리가 그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죠. 다원화 사회다 혹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다원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권위라는 것, 기존의 권위라는 것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부정되는 그런 시대와 그런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세계까지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면에서 따지면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즘 그래서 뭔가 모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꼭 기독교만 진리야? 다른 것도 진리가 있지? 왜 꼭 거기만 길이야? 꼭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안 들어도 상관없잖아. 옷도 입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어떤 대세, 패션의 대세라는 게 있긴 있는데 어떤 대세라기보다도 그 나름대로 그 어떤 옷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전체가 강조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자기의 개인됨을 드러내는,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패션들이 요즘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요즘 이 시대에 마치 유행 같고 또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도전을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기독교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노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야, 그거 보니까 뭐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그 독특성, 진리성, 그리고 유일성은 사실 그것을 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뭐예요? 별로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남들에게 정말 이것이 진리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보일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별로 다를 게 없네. 불교랑 뭘 달라? 아니 뭐 유교랑 뭘 달라? 뭐 회교랑 뭐가 달라? 별로 다를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영적인 문제까지 지금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로 그러한 문제가 이미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죄 문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사실은 나타난 사주가 뭐냐? 바로 요즘에 바로 얘기하는 다원화 사회고 또 포스트 모던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따지면 오늘 본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특별히 포스트 모던의 토양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어떤 삶의 행태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이루는 어떤 다양성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다양성이 진짜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회, 가짜가 진짜같이 여겨진 사회.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마치 지네가 새로운 세대같이 여겨같이 느껴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런 걸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마치 풍조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유행같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일말의 죄성이라고 보겠죠. 일말의 어떤 그런 교만함이라고 보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스스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들을 때는 있잖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래, 안 믿는 사람과 내가 같이 뭐 일을 하며 안 믿는 사람의 어떤 사주에 내가 따르며 그런 거 내가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 안에는 미묘한 문제가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계속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한 추천장을 가져와서 내가 진짜 사도인 아무개로부터 내가 이 추천장을 받고 내가 본교회 출신이냐,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냐, 이런 사람들 흔히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그 옷부터 복장부터 다르고 뭔가 행동부터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도 몰랐어? 믿음은 말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믿겠다. 너희도 생각해. 너희가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안식일도 지키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에 시킨 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바울하고 같아? 틀리지 않아. 안 그래? 바로 이러한.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들의 얘기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인간에겐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선거 사태를 잠깐 보잖아요. 불복이니 뭐니. 도대체 불복하는데 그 불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극우적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것이 옳지 않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극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을 일으키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왜 저렇게 삶을 표현하냐는 거예요. 왜 저런 모습으로 삶을 사실 알고 보면 한꺼풀 탁 꺾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도권, 즉 백인들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어떤 그 주도권을, 그들의 헤게모니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만 거기에 뭐라고 그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기독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그들의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차라리 저 성당 다니는 바이든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승복하지 못할까?
민주주의의 위대한 점은요, 일단 어떠한 결과든 간에 여론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승복하고 나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그래서 힘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어떤 이런 공산주의 계통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깡그리 무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결과를 지금도 갖고 있고, 지금도 이 사회가 들썩들썩해요. 뭔가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고, 뭔가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있잖아요, 아주 명쾌하고,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뭐냐면,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거짓 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있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니네를 몰라서 그렇지. 그들의 정체가 뭐겠니? 그들의 정체는 뭐겠어요? 비스무리하지만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는 건 뭐예요? 그건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거침,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니거든요. 제가 십자가 진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지셨어요. 바울이 진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지금도 보좌 앞에 계시고, 그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로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그 거짓 교사들 얘기를 통해서, 아, 그래? 구원이 행위에도 있다고? 그래? 구원받으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있잖아요. 진리는 있잖아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옷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니스커트 시대에 미니스커트를 입는 건 당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서에서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시 그들이 들을 때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걸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처소를 정하시고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신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확실하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빛이 임하며 어둠은 물러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상이 거기에 들어와요? 어떻게 거기에 진리가 아닌 것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한꺼번에 사귀냐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냐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는 거냐요. 어떻게 상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 교사 믿음 따르지 마. 그들 그거 사탄의 사자야. 그거 사탄의 쫄개들일 뿐이야.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자,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그들 중에 나오라 이거예요. 그들과 같이 한 무리가 돼서 바울이 사도권이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뭐 바울이 그래도 뭐 우리가 보기엔 저렇게 멀쩡해 보여도 나쁜 짓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그 가머니설, 그들의 그 잘못된 그런 얘기에 헷갈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사실 오늘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한테 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만희 씨가 그랬다며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자기를 보석해달라고. 아니,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이만희는 영생불사예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인터뷰를 놓고, 나 지금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날 좀 놔줘.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어처구니 없는 걸 지금도 그 사람들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생불사면 감옥에 들어가든 뭘 들어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자기는 영생불사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는 걸.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하게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오라 이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제대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18절에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이 말씀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나왔지만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에도 말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안에는 아주 명쾌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아주 명쾌한. 그러니까 이분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고 있으면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아주 명쾌함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가졌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말리엘의 후손이요 나름대로 그 영적인 부분에서 뛰어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깨닫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을 심정을 한번 뒤집어 보면 정말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것들은 사탄의 사자들이야. 저건 사탄의 졸개고 저들이 가르치면 잘못된 거야. 오늘날도 이 말씀은 그대로 통용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럼 7장 1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란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더럽히는 곳에서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해라.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뭐죠? 내 아버지도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진짜 너무 영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너무 있잖아요. 사람이 이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요. 영성도 주셨어요.
또 이성만 또 주장하다 보면 뭐예요? 영성이 무시당해요. 영성이 무시당한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비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함과 영성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하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온전함.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편리하겠죠. 그게 시대의 조류 같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아닌 것을 기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 니네들 뭐 그래 거짓 교사 따르는 거 뭐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마음에 있잖아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있어요. 꼭 그럴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 앞에서는요. 우리가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함을 이루지 이 온전함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불완전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영적인 신령한 것을 깨달아 맛보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계시가 아버지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성령의 놀라운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게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